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참 빛의 의미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여쭈어 보십니다. 여기 가이사라는 바닷가의 가이사라가 틀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폭포가 있고 물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어졌느냐,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엇이라 부르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에는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졸졸졸 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그물을 버리고 무엇을 다 제거한 다음에 따라온 거거든요. 그 따라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그 다음에 저기 국민의힘당인가요? 거기 대선 후보들의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죠? 왜 따라다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에 적합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여러 후보들이 많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 식견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 모두에 이 사람이 식견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따라다니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잘못 따라다니면 망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스펙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산에 프로스펙스라고 아주 큰 신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나이키하고 프로스펙스가 가격이 같았어요. 처음에.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옆에 있었거든요. 프로스펙스가. 조금만 가면 신발 공장이 있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면 아식스가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부산 감전동 사상구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업체들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차 가공만 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표를 붙여가지고 원래 1,000원에 납품받은 거를 10,000원에 팔고 이렇게 파tin 세월이었다는 말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스펙스와 나이키가 가격이 같았습니다.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미국 회사고 프로스펙스는 한국 회사입니다. 문제는 나이키는 계속해서 마케팅을 잘해서 성장했는데 프로스펙스는 혹상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에 줄을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라면인 삼양라면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삼양라면도 줄을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스프가 동물 기름 파동이 있어서 동물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는 거죠. 오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양라면을 안 사먹게 되어진 거죠. 내가 그 옛날 시절에는 잘못 줄을 서면 자기가 망하는 경우가, 집안이 망하고 대가 망하고 가업이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야 내가 나누어주고 이적을 행하고 눈과 귀를 고쳐주고 말 못한 이를 열게 하고 앉은 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죠? 그다음 죽은 자 일으키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이유야. 그 표정을 보다 치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따르는 거예요. 그죠? 군중 심리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부모를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버리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사도 베드로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그 대답을, 사도께서는 그 대답을 꺼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1차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세례요한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삼겠다라는 뜻으로 세례 요한은 그 말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의미를 알고 제자들은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온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자기 스승인, 금욕주의자인 자기 세례 요한의 그 스승이 그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저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도살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멈춰지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자기 외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없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가서 제사장이 보이고 네가 회복을 받아라, 종교적인 신앙의 회복을 받아라고 할 때 그러나 아무에게 이르지 말아라 그럽니다. 고쳐주고 사역을 해주시고 쫓아내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표적을 보이실 때 예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주의를 시킵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주의를 시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을 주의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고치시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경고 메시지를 붙여놓으세요.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 말의 핵폭탄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왔던 그리스도는 여전히 좀 애매모호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내 생각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떡도 나누고 함께 행위도 보고 함께 예수님의 눈도 안 보이신 분을 열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분 입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나병을 치유하시고 혈루병을 치유하시고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따라온 게 맞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온 게 맞아요. 왜요? 이분은 그분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놀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해왔듯이 쭉 가시면 안 될까요? 정치적인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제자들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것에 특별하게 반기를 들 마음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첨언한다라면 한 가지 더 보탠다라면 그냥 이분이 쭉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세상이 그럼 빨리 고쳐질 것 같거든요. 정치적인 목적,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이 자리 차지하고 내가 저 자리 차지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젤로 땅의 문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자들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에서 벗어난다 한들 내 삶에 나의 생명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대답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 이 금육주의자들은요, 젤롯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죠,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가장 깊은 것은, 가장 마음에 깊은 것은 여러분 정치적 해방보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김치를 정치적 목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외국에 가서 김치를 먹을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히려 그냥 김치가 좋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에요.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해방할 때가 되어서 해방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마음 안에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해방되어졌다라고 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덜 내고 내가 내 농토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일구는 것이 소소한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더욱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들 마음에 가득히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금방 오병이어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죠. 병든 자를 세우셨죠. 자, 쭉 가면 어때요? 이 나라에 엄청난 일이 방향이 발휘되겠죠. 이게 나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지를 잘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대로 쭉 가시면 그죠? 좋아지는 겁니다. 이 나라 좋아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쭉 가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항변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항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쭉 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일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보십시오. 매일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손들고 기도하면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병자들이 다 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쭉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 쭉 가는 게 좋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렇지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지 라고 해서 살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눈이 밝은 분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밝은지를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걸 못 본 거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분이죠. 삶을 개선해주고 돌이켜주시는 분이에요.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분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거든요. 다 나아요. 앉은 자 일어나요. 고쳐요. 저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 말하면 다 쫓아나가요. 돼지떼 2,000마리가 들어가지고 그냥 몰살 당했는 산비탈에서.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분이에요. 제자들이 봐도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기적이 벌어지는 현장에 살고 있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그 현장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함정입니다. 세례 요한은 저분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세상을 구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일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이, 신의 일이, 하나님 일이 벌어지는 현장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결국 누구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그 현장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부활의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며 참 샘미시고 참 양식이시라고 저와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어야겠다, 그것으로 내 쭉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갈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지경에 몰리는 것이죠. 그 세대가 없으면 어려운 지경에 몰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이렇게 가셔서 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어려움과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은 지역적인 이스라엘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이 한계, 너희들의 한계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만나야 할 그 한계를 내가 가지고 없애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본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본을 계속해서 이 본질적이 아닌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건 사람의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줄 거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버리고 따라온 것이 중요한데,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라 그래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그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따라갑니까? 그 말 듣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선생과 스승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스승이 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 너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의 본 의미를 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안다라면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들은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따라오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부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 이러잖아요. 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 그러잖아요. 이 부끄러워한다는 뜻이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노래 한곡 해보세요. 한 곡조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노래 잘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되냐. 아주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놀라운 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천하를 얻었다. 근데 네 생명이 없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사라고 표현하는 게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고 이 동네 저 동네 또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생명에 대한 생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듯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내가 그분의 행위와 그의 행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도 그것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질적으로 누구인가? 듣는 자가 잘못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쭉 가시죠. 그렇게 돼요. 사람의 일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쭉 가시죠. 계속 낫게 하시고 계속 먹이시고 계속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사역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이 말을 속지 마십시오. 쭉 가면 좋아집니다. 왜 이게 악한 말인지를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삶을 살아갈 때 쭉 가시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쭉 가시죠. 안 좋은 거예요. 조금씩 틀을 한 번씩 깨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단호함과 그 따름에 대한 그 신속함이 우리 안에 가득되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돼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길 가다가 안해감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처럼 잘못 줄 서가지고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질 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불행 앞에 서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뜻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신념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재물과 겸하여 서지 못한다. 학계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면 다 이방인과 이혼해라.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자식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결혼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죠. 마누라 돌려보내고 자식들도 다 아웃시켜라. 누가 보면 참 나쁜 분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마누라와 자식들 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가? 이 예루살렘이 다 망해고 온 나라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싹 다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방인과 자폰하고 그들 우상을 섬긴 게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그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느냐? 아프더라도 잘라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주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어 줍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버립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 딱 고정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쭉 가시면 되잖아요. 속은 거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다정한 분이에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갈 그 말이 여러분 아주 혹독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엉뚱한 대답으로 해가지고 그 말이 교정이라도 되면 그 사람은 놀라운 거죠.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아플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더 낫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사도 베드로를 이상한 말로 자꾸 옮겨붙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본질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한다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밝혀주심을 여러분들이 잘 수용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잘 가둬두시기 바라고 심령에 새기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바 하나님께 영원히 구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찬송할 거라는 오늘 찬송가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고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형편 나아지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여 발복의 모든 심령들이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과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온 영혼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